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에서는 큰 음녀,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각각 기록됩니다. 똑같은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그 큰 성 바벨론 성은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죠. 그곳에서 물건도 사고 장사도 하고 그곳에서 경쟁해서 이겨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곳에 영광의 빛이 비춤에 그곳은 사람의 처소가 아니라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러한 처소가 되어버렸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 18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18장 4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벨론 성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이 죄 안에 있고 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설교해 주십니다.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그 죄의 심판 그 자리에 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장에서는 그 이후에 놀라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설 자리를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책이지만 그러나 늘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그리고 확신을 주는 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의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근원,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19장 1절, 2절 보십시오.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냥 제3인칭의 어떤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서 알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이 심판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합니다. 근데 심판 전에 완전히 심판이 끝나는 그 순간에 딱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입니다.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불못에 떨어진 자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라는 그 큰 부르짖음, 큰 음성은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할 수 없어요. 2절 잘 보십시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지금 누가 이 말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심판을 받은, 그래서 불못에 떨어진 자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에 참가한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요.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홍해로 인하여 애국 군사들이 다 심판을 받고 사라져버린 그 모습에서 살아있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구원의 노래, 새 노래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 때 잠깐 노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노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갖은 멸시와 천대와 비방이 있었죠. 그래서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과 아내와 같이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짐승들을 다 방주에 집어넣고 그리고 노아도 들어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6일이 지난 다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깊은 땅 속에 있는 깊은 샘물이 터져서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이 홍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거는 그냥 대기권에 있어서 어떤 구름의 어떤 그 역할로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비가 많이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죠. 그러나 노아 홍수 때는 그런 비가 아닙니다. 하늘의 궁창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그 물 자체가 쏟아져 버리고 땅에 깊은 그 샘물이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물을 한쪽으로 모아주었을 때, 그죠? 그 모았을 때 그 이 깊은 샘에 있었던 물들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어느 것도 물에 잠기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문이 닫힌 지 6일 후에 그런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노아라면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그 심정이 바로 오늘 19장 1절 2절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이 행하시는 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새 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2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왜 참되고 의로운 심판입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18장 24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그 피가 그 성 중에 큰 성 바벨론 성에 발견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현재적으로는 다 죽었죠. 다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 흘린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비록 그 바벨론 성 큰 음녀가 자기 마음대로 덮고 모함을 하고 거짓으로 덮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피를 보십니다. 그러기에 그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다시 갚으십니다. 그러자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또 큰 소리로 부르짖죠. 그때 4절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립니다. 여기서 24장로는 구약과 신약 12지파 12사도, 다시 얘기해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들이,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들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자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릅니다. 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찬송을 그토록 중요시합니까? 왜 우리는 어떤 경우 기쁜 일이 있을 때 할렐루야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잠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4절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그러한 유업을 받은 자들이 되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바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 사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들이 왜 구원하여 주셨냐면은 6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찬송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지가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들어가십시오. 19장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근데 찬송을 어떻게 찬송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공의의 심판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자 또 큰 무리가 화답합니다. 보좌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찬송하라.
그러니까 큰 무리들이 뭐라고 화답하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 바로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 자체는 사실 읽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와 또 환상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키포인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시 바꿔서 주십니다. 왜 그렇죠?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핵심적인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7절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이 혼인계약이 이르렀다는 게 뭐예요? 결혼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결혼 약속 때가 왔다는 얘기죠. 누구랑 결혼하는 거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죠. 다시 해서 교회가 신부입니다. 근데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죠?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7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누가 준비한다고요?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 혼인잔치,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 그때가 뭐예요? 구속이 완성되는 때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뭐죠? 우리의 구원을 성취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재림 예수께서는 이제는 혼인 기약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구원이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그렇다면 신부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7절 후반부에 잘 보세요. 자신을 준비하였다. 자신을 준비하였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8절 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믿음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옳은 지시라고 표현 안 합니다. 행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옳다는 것이 헬라어 원어라고 보면은 의로운 거죠. 의입니다. 의로운 행실입니다. 아까 제가 시편 58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얻은 것, 받은 것, 그게 의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바로 그게 의입니다.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죠.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의 옷을 입었을 때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인의 옷, 악인의 옷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중 전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완성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가 받은 의의 옷을
날마다 준비하죠. 어떻게? 깨끗하게. 그게 무엇이죠? 의로운 행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22장 보십시오.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입니까? 주님께 간다는 얘기죠.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깨끗한 세마파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옳은 행실, 바로 의로운 행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 믿었느냐, 그걸로 끝. 이게 아니에요. 그걸로 필요들을 찍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피리어드가 아니라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라는 얘기죠. 예수님 앞에 온 나병 환자들 10명이 모입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돌아가라. 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명만 돌아오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래, 9명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었다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새 생명을 받았는데 여전히 큰 성 바벨론에 있고 여전히 큰 음녀의 미혹에 빠져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 옷이 아니라 더럽혀진 세마포 옷을 입게 되죠. 그러면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설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10처녀 중에 5처녀는 미련한 처죠. 근데 우리말로는 미련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 완전히 바보 같은 그런 어리석은 그 뜻입니다. 그 뜻은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뜻은 불신을 말합니다. 형태상으로는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기름이 없어요. 형태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예배는 드리러 와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가 됩니다. 그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신랑이 오니까 그 미련한 처녀 5이 슬기로운 처녀 5, 이미 준비된 처녀들에게 말하죠. 우리에게 좀 나눠주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빨리 가서 사와. 그래서 사러 가죠. 근데 그것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의 행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행한 그 행실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7절 마지막 부분에 성도가 주님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입니다.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 믿음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죠?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는데 그 받은 것에 대한 받은 결과가, 열매는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의로운 행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에 전혀 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열매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의로운 옳은 행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이 심판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아주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 너무 자만에 빠져서 눌러 앉아 있거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안에서 의로운 행실을 통하여, 옳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